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함께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지어치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에 나오셔서 베드로의 기도 주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 큰 우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떠나신 분에서 요즘 몸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주변에 못 오신 분들 계시면 연락해 주셔서 또 많이 안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오늘 인사할 때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어깨에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세요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좀 해주실래요? 예, 어깨에 좀 짐을 내려주세요. 예, 예, 예. 그러고 한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짐을 내려놓을까요? 한번 어떤 짐을 내려놓을까요? 예, 어떤 짐을 내려놓을까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멋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좀 내려놓으시라고. 예, 너무 멋지셔서 너무 멋지시다고 너무 멋지서 멋짐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예, 예, 좀 가벼워지셨나요? 네, 네. 너무 멋지게 사셔도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더 좀 부족하죠. 예, 요즘 일주일 동안 참 잠을 조금 1시간 못 자는 게 이게 우리 몸에도 많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당신 징합니다. 당신 너무 징해. 예, 너무 징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너무 징해요. 정말 징하다. 예, 너무 징한데 이렇게 또 얘기해 주세요. 예, 뭔 징인지 아시죠? You are amazing. You are amazing. You are amazing. 예, amazing. 한번 예, amazing 하시죠, 진짜. 예, 난 놀라우십니다. 예, 제가 오늘 어메이징 하죠, 진짜. 어메이징.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웃고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강해 설교 식으로 쭉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설교는 사실 피해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들에겐 큰 도전적인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이 목회자에게는 사실 너도 못하는데 네가 이거를 가르칠 수 있냐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 신약은 이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뭐 세상이나 똑같아요. 이 신약을 보다 보면 세 가지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군중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을 돌아다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은 많지만 뭐 한국 교회가 무슨 수백 명, 어쩔 때는 무슨 1000만 명 이상의 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진정한 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매주 주일 성수는 하지만 그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내가 그저 복받기 위해서 그저 내 삶, 내 비즈니스, 내 자녀들 복받기 위해서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혹시 교인들이 있지 않은지 신학에도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런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은 제자다.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제자인가? 오늘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뜻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자란 뜻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 그럽니다. 이 신약에 264회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 마테테스라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테테스, 제자라는 뜻은 배우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제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 제자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실행했던 자들을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제자입니까? 내가 참된 제자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서요. 이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 그러세요.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 참 세죠? 예, 참 이 말씀 잘 묵상하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런 거면 과연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다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에서 그럽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포함되지 않지만 내 자식까지도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 처음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어이구 이건 내가 믿어야 될 아닐 종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생의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나쁜 것들은 우리가 잘 추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생에 그저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그저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 가족 행복한 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잘 돼서 내가 풍요롭게 사는 거 좋습니다. 내가 평화롭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좋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주님께서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아시피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였고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5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가치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말씀하시냐? 아니죠. 분명히 알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좋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너희가 그런 것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참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남편이 반대하는데 아내가 반대하는데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정 평안한 걸 몰라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그냥 그렇게 구박을 하고 아내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친부모가 가족들이 그렇게 구박을 해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지극히 제자들에게 정상적인 것이기 되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 중에 부부가 함께 믿고 가정이 참 모두 구원을 받아서 함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저 인디아 지역에 가면, 저 터키에 가면, 저 머슬림 지역에 가면, 저 북한에 중국에 가면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것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이런 곳에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데, 지금도 세상 방방곡곡에는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가 내 그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가, 또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말씀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4장 35절의 이 말씀은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왜 신학을 통해 이 사도행전에 나오면서 신학종전에 나오는 교회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대체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구약의 역사를 사실 주님께서 이 왜 너희가 너의 가족마저도, 너의 부모마저도, 너의 친척마저도, 너의 혈육마저도 반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자신들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최소의 것만 그냥 유지하면서 그저 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제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초대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위치를 내줘야 됐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요즘 성경 우리 통독 뭐 하고 계시죠? 지금? 그 뭐라고요? 사무엘상 바로 직전의 말씀이 뭐였죠? 룻기는 하나의 사사기 시대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기 전에 뭐죠?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사사기는 우리 그 사무엘상의 8장까지는 사사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태어나면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왕을 대신하여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아직까지 사사기로 이르기 때문에 사실 사사시대를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를 굉장히 닮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새벽기도 지난주에 사사기 19장 20절에 보면 아주 끔찍한 토막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뭐 어디 보니까 아주 그냥 참 말 내기도 힘들 정도로 이 자식이 이 부모 이 도박에 빠진 이 자식이 자기 도박돈 그 자금 벌으려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 그리고 그것도 토막 살인 사건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한 그런 사건이 터졌더라고. 이 끔찍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레위인이 이 자신의 그죠? 벌써 레위인이라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에 대한 그 지파의 사람이 첩을 가졌다. 벌써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목사인 제가 세컨 와이프 첩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비슷해요. 요즘에 뭐 목사들이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바람을 피워도 교회에서 묵인해 주잖아요. 얼마나 현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목회자들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냥 덮어주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레위인의 첩을 겁탈한 그런 불량밴드를 잡으러 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애굽에서 그 지파들을 일어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를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우고 12지파를 세웠는데 지금 이 12지파가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이 그 리더라는 그 레위인이 결국에는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누구에게 죽게 되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지역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깡패 같은 인간들이 와서 몇 명의 깡패 같은 인간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데려오고 끌어내고 또한 끌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첩을 끌어내서 결국 밤새도록 그 첩을 한마디로 죄송한 얘기지만 성폭행을 하고 나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12지파에 하나님의 롤모델이 될 그 지파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이 아주 자기가 그냥 원망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것을 그 첩을 그죠? 탁탁탁 토막을 해가지고 모든 지파에 보내버린 거예요. 팔을 보내고 딸을 보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엽기적인, 성경에 보면 엽기적인 사건, 요즘 일어나는 그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만큼 역사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지금 이제서 11지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사기 그 성경 19장 13절과 14절 15절 혹시 준비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과 14절 읽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며 버리게 하라 하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위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브아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런 장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정의를 원하는 그 11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 이 깡패 같은 사람들 우리 핏줄이기 때문에 너에게 못 내준다. 너희가 뭘 어떻게 할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예 역반하장으로 우리 사람들이 너희 그 여인을 그렇게 죽이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사람 지켜야 돼. I'm sorry, 뭐 정의? 이런 거? 뭐 옳고 그름? 상관없어. 내 자신이고 내 핏줄이고 그 애네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얘네들은 축복받은 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11지파가 싸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민족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결국에는 뭐 미스바에서 다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납니까? 그저 내 사람, 내 배 채우고. 그러니까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전쟁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말씀. 근데 가끔 뭐 다른 교회 가거나 이런 게 보면은 그저 뭡니까? 내 가족 챙기기, 내 식구 챙기기, 내 고향 사람 챙기기, 내 동창 챙기기, 혈육, 혈연, 지연, 학연, 챙기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 편이 되어서 싸줘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뭐냐? 네 편 내 편 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그저 내 편 위해서 그냥 목숨 걸어주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7명이 그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편이 되줘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롤모델이 될 그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10만 명을 죽이고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수많은 신학자와 종교개혁한 그 마르틴 루터가 태어난 그 나라 독일, 지성인 중에 지성인들이 있는 그 독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이끌고 나치를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무고한 희생을 치른 그 나치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99.9%의 교회가 그것을 다 동의하고 지지했던 거예요. 교회가.
영국이 식민지 정책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할 때 그 영국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일성, 우리 북한의 김일성이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외할아버지 강도누리란 분이 평양에서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고 외삼촌 역시 목사였어요. 어머님 쪽은 다 목사님이셨던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이 김일성이었어요. 그 김일성도 교회를 다녔고 또 김일성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가 나중에 죽기 전에 빌리그램 만나서 자기도 세례받은 세례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이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지금 이 김정은 체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 집단은 바로 우리 민족 안에 있어요. 북한이에요. 북한의 가장 큰 이 세상의 이단 집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이단에서 얘기했지만 김정일, 이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살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작했던 김일성도 자기가 크리스천이었다고 얘기했던 그런 엄청난 인물입니다. 더 이상의 죄책감도 없고 더 이상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 핏줄이면 중요한 거야. 내 사람이면 중요하게 된 거야. 내 편, 네 편은 알아서 그것이 진리가 돼버린 세상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고 바로 요즘 시대의 시대이고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시대에 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이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이용도라는 독립운동가 계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은 아시는데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일제강점기에 32살에 이제 그 독립운동하시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뭐 우리 특별히 개혁 교회에서 교단에서 많이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용도란 성도님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1901년도에 태어나셔서 1933년도에 별세하신 그러한 이 독립운동가면서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부흥사고 사실 평양에 많은 그러한 부흥운동을 이끄셨던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1919년부터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으로 4차례 수감되고 결국 32살 젊은 나이에 결국 독립운동하시다가 목사님으로서 부흥하시다가 결국 잡혀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강원도 중심으로 많이 이제 부흥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전국적으로 뭐 회개와 중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선풍적인 기도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국 그 어린이 주일학교 회장이 되어서 많은 그러한 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이 기독교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32살의 나이에 정말 요절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100년 전 한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00년 전의 한국 교회, 조선 교회는 부흥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적으셨어요. 기도가 없고 개인 전도가 없고 열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기가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협동이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도심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이 없고 봉사가 없고 가정에 기도가 없다. 이게 한국교회다. 100년 전에. 요즘 우리 교회 제가 볼 땐 그리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100년 전에 조선교회에 있었던 것이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은 잔말이 많고 말질이 많고 그리고 평론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돈만 모으려는 생각이 많고 게으름이 많고 시비투쟁이 많고 비겁함이 많고 공포가 많고 불평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분열이 많고 연문학 이런 이단 이런 게 많고 구금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이기가 많고 가정에 불안함이 많다. 그죠? 참 100년 전 지금 뭐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용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많은 말씀을 남기고 어떤 분들 그분에 대해서 좀 약간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 제가 볼 땐 그분의 그런 걸 읽으면 참 정말 참재됐다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삶을 보면 그렇게 독립운동하면서 그
부흥사하면은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계속 말씀을 전한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참된 그런 제자도를 실천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좀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형제여, 나를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여다오. 내가 만일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형제는 나를 버리라. 진리를 취하게 하여 비진리인 나를 버려다오. 그리하여 세상에서 진리가 행세하게 하여다오.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남을 이롭게 하려면 자기는 그만큼 손해를 보아야 할 것이요, 남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만큼 자기에게는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기의 손해, 자기의 희생 없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순이요 불철저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말씀대로 이렇게 바꾸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분이 바로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나는 도초에서 믿음의 식구를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 나의 피곤한 영과 육은 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으면 나의 큰 위로시다. 참된 형제와 자매와 부모, 자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나의 참된 가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매 순간순간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그런 신앙의 구경꾼으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우려 하는 길을 가려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내가 그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겠느냐, 바로 그것이 제자도 아니면 참된 그러한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저 구경꾼 같은 주일 성수하는 그냥 썬데이 철치고로 남겠느냐, 바로 그 갈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희생을 치를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저 날 편한 것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독일 교회가 다 나치를 응원했던 건 아니에요. 0.1%는 살, 꼭 그런 사람들이 한 명만 남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용도란 그런 목사님 같이 남아 있으셨고, 주기초 목사님이 남으신 것처럼 독일도 그러한 목사님이 남으셨어.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독일 교회가 다 나치를 찬송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제자도에 대한 얘기예요. 현대 교회의 제자도에 이 뿌리를 내리신 분이 사실 이 보네포 목사님이시더니,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힘드시죠? 그죠? 주님 믿는 것, 우린 살라고 주님 믿어둔데 주님을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제자도다. 와, 세요 세.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하면서 얼굴이 좀 처지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7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가면 얼마나 그 십자가들이 많습니까? 밤마다 니온 사인의 십자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계속 타락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번에 성경 공부할 때 배우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러한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너무나 잔인하고 어렵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지기를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도 있어요.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삶상에서 이것만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것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참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지금 뭡니까? 목사님, 전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모른다? 죄송하지만 아직 저 군중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저 무당 군나듯이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바라는 게 바라오시다 그러면서 바라오시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직까지 기복신앙에 빠진 그러한 군중의 신앙생활을 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분은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야. 그것이 제자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겁죠. 네. 제가 옛날에 그 해병대에 있을 때 그 트레이닝 받을 때 우리 그 해병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No pain, no gain. 예, 이게 해병대에서 나온 얘기예요. No pain, no gai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픔이 없으면 개인도 없다. 뭔가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맨날 얘기해요. No pain, no gain. 열심히 하고 운동해 막 그러다가 다 그걸 마치고 딱 졸업할 때쯤, 제대할 때쯤 뭐라 그러냐면 그 드릴 인스트럭터가 다 그래요. You've earned it. You've earned it. And no one will take it away from you. 그게 뭐라는 얘기냐? 너가 이것을 이제는 너가 얻었고 네가 이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참된 제자의 다른 점은 뭐냐? 희생이 있는 곳에 내가 마땅히 그 희생의 값을 치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시고 You've earned it.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상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는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손해볼 것 같으면 그저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요리조리 도망가신 분들 아직 죄송하지만 아직 신앙의 신발도 못 신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싸구려 은혜, 제가 많이 얘기하죠. 싸구려 은혜. 은혜근이 은혜인데 싸구려 은혜예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냐? 그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느냐? 이런 일을 할 때 회개가 없는 그저 말로만 하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그저 뭐 용서해, 그냥 넘겨와, 고백이 참된 고백이 없는 그러한 세례. 김일성도 세례받았다 그래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저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는 그러한
빵을 나눔. 하나님과 나서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없고 그저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들. 십자가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신앙,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축복만 원하고 절대 내 희생이 없는 그러한 신앙. 섬김을 받기는 원하는데 섬기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교인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찬양은 있지만 삶 속에서 절대 용서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값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귀한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의 삶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은혜만큼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희생을 마땅히 치른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그 은혜를, 그 희생을 나도 치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3절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냥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냐? 내 소유를 버리지 않을 뿐더러 내가 그 제자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망대, 큰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도 생각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어간다는 것.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과 전쟁을 하러, 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지금 전쟁 그 상대방이 2만 명이란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나는 2만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10,000명과 전쟁하는 그러한 장군 왕? 그거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신앙인으로 살다 계산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계산하냐?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희생을 치를 정도는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저 무식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얻어 터지고 나서 나 중간에 포기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것에 들어가는지 너희가 희생 치를 것 생각해두라는 거예요. 지금 LA 가보면요, LA 다운타운에 엄청 높은 빌딩이 많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중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 중국이 어려우니까 빌딩 짓담하고 다 지어놓고 완전히 겉에 완전히 그런 허름한 그런 이 고스타운이 돼버린 그런 이 지역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낙서해야 되고 난리가 났어. 그 수많은 비용을 지었는데 마지막에 피니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이 그냥 폐건물이 돼가지고 그냥 흉물이 돼버렸어. 그 다운타운에. 거기에 홈레스를 거기서 엄청 그 수억 불을 짓고 지은 그 빌딩이 나중에 계산 비용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흉물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너의 신앙생활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 그러할 사람들을 전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그런 계산병 생각하지 않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 좀 그런 일도 많지만 이 깜짝 놀랄 일을 가끔 교회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이거 예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예방해야 돼요. 교회에 이상한 목회자나 이상한 사람들이 한번 세워지면 교회가 한순간에 4배 채우려는 그런 교회로 변해버려요. 리더십이 잘못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4배 채울까? 내 비즈니스 더 이용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려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가리냐라고 했을 때 그 본문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모라이노라는 뜻이에요. 모라이노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처럼 보이는데 짠맛이 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특세 오시면 우리 제가 히말라야 소금 다 드립니다. 예, 히말라야 아주 2파운드, 2kg가 아니라 2파운드 소금을 오더해서 아주 귀한 아주 고급 소금이에요. 그 소금이 왜 좋냐면 이게 정화하지 않고 아주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 넣으면 미네랄도 많아요. 그리고 미네랄도 많아서 이빨에도 좋고 하여튼 잇몸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요. 그 히말라야 그 소금 좀 값이 있긴 있습니다. 좀 비싸도 이거서 비싸도 왜? 그 소금이 진짜 짠맛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넣어도 맛있고 몸에도 좋고 그리고 미네랄도 많아서 이 소금이 몸에 나쁠 수 있는데 그건 오히려 몸에 좋은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그저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신앙생활, 짠맛이 없는 소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짠맛이 짠맛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희생에 주님께서 희생하셨기에 요즘 사순절 주님께서 십자가 그 희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라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인을 통해서 짠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참된 자격,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이에요. 5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고르시고 제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희생이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랜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당장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지금 당장 결정을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결정할 때가 와요. 조금씩. 어떨 때는 어떤 신앙분에는 처음에 가장 쉬운 게 돈이냐 예수냐 결정할 때가 와요. 정말 그럴 때가 와요. 진짜 제자가 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 이 돈 택할래? 아니면 예수 택할래? 그때 뭐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번이 어렵지 그 한 번 발묻히면요 쉬워져요. 돈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처음이 힘든 거야. 처음이.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런 시험이 올 거예요. 돈이냐 예수냐. 내가 조금 희생치더라도 내가 예수를 택해야지. 그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가까운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너 왜 예수 믿어? 믿지 마. 다리를 붙잡으면서 믿지 말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무엇을 택하냐? 가족도 중요하고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할 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결단하기 힘들지 사람들이 딱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유 쟤는 그냥 내버려두냐. 그냥 내버려두자. 내둬요. 처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 돈에 명예에 뭐 어떤 것들
내 비즈니스, 내가 한번 비즈니스냐 돈이냐, 내 비즈니스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처음 결정이 힘든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결정을 하나서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풀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사람, 제자라는 분은 내가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라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내가 배운 것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그렇게 제자로 따를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제자도를 가끔 어떤 분들은 내 의로 한다는 생각인데 너무 아니에요.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의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증명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 반대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9절에 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넓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십자가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도 희생하더라도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련다. 바로 그게 제자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그 가신 그 십자가 길, 얼마나 험난한 그 십자가 길을 주님께서 가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대속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이제는 늘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람을 세우셨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다 제자의 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단번에 가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각오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저 군중처럼 저 손해보기 싫어서 그저 주님이 능력 베푸실 땐 따라가다가 주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그러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주일만 성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값을 치더라도, 정말 내가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고 마땅히 그 값을 치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신 분들은 희생의 삶에서 그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이번 주에, 목사님 내가 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섬기실 것이라고. 교회 안에 성가대 필요해요. 찬양팀 필요해요. 봉사부 필요해요. 저기 재정부도 필요해요. 여러 군데 부서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 사랑회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적은 거 필요 없어요. 적 못하면 중보기도 가서 섬기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섬기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희생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괜찮아요. 교회 밖에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지요. 이 앵커리지만 보더라도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해요. 세상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가사는 100몇 명이 지금 죽어간다 되고 엄청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희생의 손길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함에 갇혀서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장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희생,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내 자녀와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영생을 허락하신 그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찢겨진 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부어진 포도주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참된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회개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희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김을 받기만 원하고 살아갔던 나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 이 순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작은 것에서 먼저 주님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노라.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노라. 주님이 불러주신 그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기를 우리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와 참된 결단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주님 그렇게 머리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주님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좋고 편안한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제자로 길로 가로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제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참된 회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가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무기력해지고 그저 주님 나의 욕심만을 위해 나의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갔던 그런 성도를 계시며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희생의 길을 학살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주님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에게 하신 길을 걸어가고자 주님 결단하는 주의 성도를 계십니다.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시간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를 되게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그 선택의 순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다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주의 귀한 참된 제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할 수 없사옵나오니 성령에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그러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열방에 계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